네, 오늘이 73년 전 새벽 4시 30분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왔다. 6.25 남침 그날이더라고요. 그죠? 또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올해도 주일이고, 그래서 6.25 남침이 일어났던 그 비극으로 인해서 25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정말 집 한 채 제대로 서 있는 집이 없을 정도로 황폐했던 이 땅. 그러나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채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마지막 주 6.25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와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의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나라가 참전한 경우는 6.25 전쟁밖에 없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한 나라를 위하여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함께 피 흘려 싸운 그런 전쟁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6.25 전쟁 때문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16개 나라들이 여러분 참전하잖아요. 그 숫자만 해더라도 34만 1000명이나 달할 정도. 가까이에는 태국에서도 왔고 필리핀에서도 왔고 저 멀리서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한 나라가 참전했죠. 남미에서도 왔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또 있어요. 남아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참전하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16개국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이름도 생소한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몸을 바친 겁니다. 자신의 그 피를 여러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으로도 줄 수 있고 중보 기도함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몸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셨어요.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행동,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는 삶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성품이 주는 성품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는 삶이 만약 받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각박하고 소망 없는 삶 살 거 아니에요. 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받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누는 삶, 주는 삶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나도 많이 벌어서 그때 나도 할 거라고 다짐하고 생각한다면 아마 평생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주고 나누어 주는 삶보다 복된 삶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뭐 8위 뭐 10위 뭐 1위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생활, 이 모습을 보면 세계 3위 안에 드는 나라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산대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멋진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세계에서 여러분 3위 안에 든대요. 잘 산대요. 우리는 여러분 다 잘 사는 사람들만 보니까 아유, 나는 언제 저렇게 살까? 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 가져야 나눠준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가치를 몰라요. 나눔의 가치를 몰라요. 주는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못 주는 거죠. 벌벌벌벌 떨죠. 손을 펼치기가 부끄럽죠. 내 소유는 점점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라,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주는 때 일어나요. 여러분, 록펠러의 자서전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의 삶이 난 너무 행복해요. 한번 우리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은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너무 좋았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내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 록펠러가 한 말이에요. 그의 자서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죠.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이제 55세 때 그는 병을 얻게 돼요. 그 병이 죽음의 병입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병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이제 가죠. 휠체어에 타고 가다가 병원의 문을 열고 이제 로비에 크게 걸려있는 성구를 보게 돼요. 그 성구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 액자를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죠.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거절하는 병원 측과 사정하는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의 내용들이 막 때문에 소란스러워. 록펠러가 눈을 감고 지극히 묵상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비서에게 시키죠. 아무도 모르게 저 어머니를 도와주라고. 그게 록펠러의 첫 번째 주는 삶이었어요.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거지. 아, 준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의 회고록에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고 최고의 갑부가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행복한 매일의 삶이었을까 생각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전반기는 나는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고요. 내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던 그 록펠러가 43년을 더 사는 거거든요. 98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는 죽기 시작할 때 행복이 넘쳐났어요.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진단 하에서도 그는 주는 행복을 아는 순간 그의 병도 자연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은 복된 겁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는 삶입니까? 아니면 받고자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쳐다보세요. 손바닥. 손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그죠? 우린 여러분 손이 크다 말이에요. 아니, 손이 커야지. 째째하게. 예? 그래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참된 가치를 알 때. 가치, 참된 가치. 주는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줄 알면 여러분 거기에 내 삶은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이번에 뉴스에 봐서 알겠지만 나는 그 시계가 3억 5천짜리 시계가 있는지 몰랐어. 예? 근데 자기 자랑하는 거지 막 인스타 거기다가 이게 3억 5천짜리라는 거. 일타 강사. 예?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자기 자랑하니까 알지. 내가 뭐 알아. 우리 집이 325억짜리 아파트라는 거야. 예? 325억짜리. 예? 연봉이 200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집에는 막 그냥 람보르기니 같은 막 외제차 막 수대야 막 자기 자랑에 막 올려놨으니까 알지.
예? 그런 사람보다 요번에 또 이영애 씨 같은 경우 보니까, 그죠? 예? 지난번 자주포 사고로 인해서 상사분이 돌아가셨잖아. 그 자녀들. 예? 학비 보태라고 1억도 기부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분을 기부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러분, 주는 삶이 주는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거야. 주는 가치를 모르면, 예? 이게 얼마? 3억 5천짜리. 내 차가 10억이 넘는 차. 이게 한두 대가 아니야. 우리가 사는 집이 이게 300억이 넘는, 그리고 이거 현찰로 샀어 나. 그런 자랑만 잔뜩 떠벌리고 있어. 여러분, 주는 가치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여러분, 기독교인의 경제 원리를 말할 때 웨슬레의 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단 말이에요. 웨슬레가 말한 기독교인의 경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검소하게 근검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았어.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경제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귀천이 없어요. 소명의식으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브란스가 그렇게 벌어서 모은 돈으로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기증해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네.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모든 것들은 기독교인들의 기부를 의해서 다 세워진 거예요. 왜? 그들은 주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아니까 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뭐예요? 더 소유하려고 하죠. 나중도 생각해야지. 원수마귀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나중도 생각해야지.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 안 돼. 예? 준비해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줄 게 없어. 예? 우리가 남아서 주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남아서 주는 생각은 철저하게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예? 우리는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아껴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게 없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고 주는 삶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는 자신의 11조를 관리하는 직업만 열 몇 명을 둔 거예요. 원체 많이 버니까 내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기 위하여 11조만을 관리하는 직원 열 몇 명을 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는 것이 무엇이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가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이거보다 중요한 투자는 없어. 네? 요즘 돈 좀 있는데 금을 좀 사다 좀
좀 놔둘까? 달러를 좀 사서 해야 되나? 요새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 저도 이제 퇴직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 이름도 잘 몰라. 하여튼 그런 거 투자 상품이 있대. 그래서 자기는 거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은행 갔어. 내가 가서 나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있죠? LT인가 ELS인가 이런 거 있더라고. 아시네, 해봤네, 모르는데 처음인데 쫙 설명을 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게 몇 프로가 되고 근데 어떻게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쳐다봐. 그래서 제가 요 길 건너, 개천 건너 성운교회 목살에서 제가 그거 잘 관심이 없었고 몰랐어요. 요즘에 투자는 여기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투자할 게 없어, 문제는. 투자는 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어디에 투자하느냐? 3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냐? 1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투자는 어디다 하는 투자예요? 영혼을 위한 투자예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도 필요하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연 몇 프로고 어떻고 저쩌고도 여러분 따지고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께 대한 투자가 최고라 이 말이에요. 저도 우리 노예 가운데 연세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저분 참 주책이다 이를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 초청해서 식사 한번 대접할 은퇴하신 목사님. 근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그날은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점심 봉사하는 날이라서 참석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식사비를 따로 보내드리려고 그래. 70이 훨씬 넘었지. 80이 넘었을까 그 목사님. 근데 하필 그날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제가 점심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 집사람하고 점심 봉사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초청해 주신 점심에 응할 수 없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 아니 그게 주는 삶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자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남아서 주는 자가 아니에요. 있어서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육신대로, 정욕대로, 쾌락대로 사는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침략자, 공산주의자들을 맞서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왔던 34만 명의 젊은 외국의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갔어요. 미군만 사망한 사람이 3만 4천 명이 넘어요.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주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침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했어요. 북침 좋아하는 사람, 북침했다고 얘기하고 북한이 그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여비를 우리가 모아서 그들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가라 이 말이야. 내가 여비 보태줄 테니까. 예? 김일성이가 여러분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남침을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스탈린이 뭐라고 그래요? 모태똥만 찬성하면 내가 남침하는데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침한 거예요. 왜? 1949년 미군이 떠나요. 미군 철수했죠. 적기로 본 거예요. 49년에 여러분, 그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이기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만으로 쫓겨가잖아. 그게 194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중국의 여러분 실질적인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소련과 공산당, 중국과 손잡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김일성이가 식은 죽 먹긴 줄 알고 왔죠. 물론 여러분 내려온 지 3일 만에 서울이 여러분 빼앗기고 쭉쭉쭉쭉 대전도 여러분 며칠 만에 대전까지 내려 쭉쭉쭉쭉 낙동강 이남에 있는 그 조그만 땅밖에 안 남은 그때에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의 지휘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탈환되고 북으로 진군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러다가 휴전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나라, 이 조국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된 거는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 컸어요. 한국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독교가 이바지한 공로는 어마어마해요. 3.1운동을 비롯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한 사람들의 여러분 50% 가까이 47.6%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은 2%도 안 되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위급할 때 나서서 여러분 몸으로 막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독교는 이 땅을 살려내기 위하여 외세의 여러분 간섭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일제와 맞싸웠고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6.25 동란 때는 어떻게 돼요? 조국의 풍화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잖아. 매일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미국에서부터 알던 사이예요. 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대 석사 나온 사람이에요.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을 나온 사람. 그때 여러분 메가더도 총명하니까 미국에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었어요. 신앙도 같죠.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같은 생각 갖고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승만은 대통령이 됐고 메가더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극동 그 책임자가 된 거예요. 조국의 위기를 맞았을 때 메가더에게 전화를 하죠. 이 조국을 지켜달라고,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달라고. 메가더가 급히 본국으로 연락을 하고 막 해서 유엔에서 빨리, 그래서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유엔에서 16개국이 동참하도록 참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든 게 메가더였어요. 여러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다시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참 우리가 많이 불렀었어요. 6.25 노래.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안 부르잖아.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10년 동안 안 불렀어요. 6.25 노래. 지금 다 까먹었을 거야.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아는 사람 다 알지 뭐. 여자들. 김수근 장로님이 군인 출신인데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막 할 때, 그죠?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까지 드리는 자가 얼마나 귀할까. 기도가 필요할 때, 떼약볕이면 어때? 아스팔트면 어때? 얼굴 좀 타면 어때? 쓰러지면 어때? 조국을 위하여 내가 나서야 될 때라면 나서야지. 그렇죠, 여러분? 예. 생활 동반자법이 이슈입니다. 생활 동반자법. 우리 목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법을 통과할 거라고. 생활 동반자법 들어보셨나요? 용해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정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장한 법이에요. 그걸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여러분 짝짝꿍 하면서 다수당의 그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가족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자녀가 하나로 어울려 사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만 생활 동반자,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만 같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이 누리는 모든 혜택 똑같이 누려야 된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을 독건 가정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같이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남이 같이 살 수도 있잖아. 서로 좋아한다고. 여자끼리 같이 살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동성혼을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혼이라고 하는 이름 놓고 법을 만들려고 하면 기독교가 난리 나니까 몰래 그냥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막았었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시대전환의 그 조정훈 의원이 똑 집어서 얘기하더구만. 아니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떳떳하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아니 여자끼리 남자끼리 같이 사는 거, 그걸 인정하는 법을 만들겠다, 우리는 하겠다,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나가서 우리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게 여러분 그런 법들 교묘하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러분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 항상 주려고 하세요. 남아서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원수마귀의 생각이에요. 아껴서 주려고 하세요. 아껴서 주려고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는 것에 대한 가치만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투자, 영혼을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 가치만 알면 우리는 주려고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복일까요? 이게 천국에서만 복이 아니야.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야, 너 정말 약한 사람을 잘 돌보았구나. 너는 너 손으로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으로 넌 정말 불쌍한 사람을 잘 돌봤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지금 약한 사람을 도왔다 그랬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지성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술을 배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터키 다소 지역이라고 하는 그 길리기아 지역의 특산물이 뭐냐? 가죽이에요, 가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다는 그 천막의 재질이 뭐예요? 가죽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그걸 잡아 가죽 만드는 일에 여러분 기술자예요. 그 일을 하며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것으로 그것을 약한 사람을 돕았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돕는다는, 이건 완전히 도둑놈 심보지. 예? 대기업 여러분, 예?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뺏어 가지고 여러분 뭐 위안부 할머니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 엉터리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사도 바울은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복이냐면, 진짜 복을 말씀드릴게요. 주는 것이 왜 복이냐고 하면 내 영혼에 만족이 있어서 그래요. 기쁨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아까워하며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기뻐서 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눔, 주는 것, 기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어.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어.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줄 곳이 없으면 기도라도 줘야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말거리가 되어주는 삶을 산다면 주는 삶 맞죠?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누면 내 마음이 더 넓어지기 마련이에요. 내 영혼은 더욱 부요해지기 마련입니다.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이 내 영혼을 넘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해야 돼요. 나눔을 실천해야 돼. 자꾸만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더 드리려고 하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매일 저렇게 감사할 거리가 있나,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 계셔요. 매주가 감사한 거야.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번 감사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려고 하세요. 생기면 줄다 생각하면 평생 못 주고 살면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삶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